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우선 관심은 자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인정받는 것인가?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도 자신들이 더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는 이유도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그들은 오직 관심이 자기였고 인정받는 것이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삶을 돌아보면 그 섬김의 자리에 항상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시간 섬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열심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만약 헌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더 섬겼기 때문에 더 높임을 받는 것 아니라 하십니다.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 것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만약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왜곡된 방식으로 주님을 쫓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섬김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께 나아왔던 제자들의 이 왜곡되고 잘못된 섬김의 그 마음이, 그 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바른 섬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구원 이후에 섬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자리 그 다음 코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섬김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지만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른 섬김으로 주님을 쫓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그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섬김, 예수님처럼 섬김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섬김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세우는 섬김이 아닌 제자들을 세우는 섬김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보여주었던 좋은 본이 섬김의 본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만찬을 하시고 물을 떠다가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까? 섬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진 것,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왜 교회로 초대하셨습니까? 섬기라고 주님이 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목적, 우리도 똑같이 목적이 되어서 섬겨갈 때 이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우월 의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섬길 때 왕으로 섬기지 않고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둘루스라고 하는 이 종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그의 목숨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의 시간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잘못된 우월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이 혹시 나를 우월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교회가 직분을 잘못 받고 잘못 적용하여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어지나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더니 그 직분이 자기를 세우는 왕 같은 잘못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직분을 갖고 만약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분자이든 여러분, 직분자들이 헛된 권위의식을 갖고 잘못된 직분자의 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만약 교회를 세워간다, 그것은 여러분 섬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는 직분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의식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한국사에 깊이 영향을 미친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닌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문정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한국 땅에 도착한 신참 선교사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권력 구조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인간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도 방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 그러면서 신참 선교사들을 교육시키곤 했다라고 합니다. 신참 선교사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방에 들어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 그 구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런 표시는 없다. 그거는 적당히 눈치를 차려서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교육시키곤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서열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나요? 서열 때문에 여러분 교회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직분은 서열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제가 대그룹에 섬김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목사라면, 또는 안수 집사라면, 또는 권사라면 더 큰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먼저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이민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계급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려 가다가 여러분 교회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광을 제한하게 되어지잖아요. 직분의 자리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의 사명, 그 목적을 우리는 겸허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종으로서 주님처럼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욕 마하나임 선교교회가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 자신도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섬김의 자리로, 다시 주님처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권력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을 합니다. 높임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의미는 고난의 잔, 고난의 침례를 너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먼저 고난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칭찬과 환호와 인정이 아닌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과 함께 고난을 위하여서 고난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그 섬김을 몸으로서 그 모든 삶으로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목숨을 내어주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영광 중에 맺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으로 섬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주로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고난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너가 인정을 받길 원한다면 먼저 고난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뭐 하나 얻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아마 졸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졸업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과정을 저는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합니다. 제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학교, 대학원, 뭐 어떤 학위든지 어떤 서티피케이션이든지 공부하려면 대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그 공부의 영광 그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의 영광 여러분 어떻게 얻나요? 남 먹을 거 다 먹고 남 노는 거 다 놀고 남 하는 거 다 하면서 사업의 영광이 오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사업도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들도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영광 중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 뒤에는 고난의 대가, 고난의 수고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소원하고 여러분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내에서, 방송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설교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시간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의 섬김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분들은 안내를 준비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분들은 방송으로 준비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섬세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팀들이 이 영광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중에 또는 토요일에 고난의 시간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품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의 대가, 어떤 고난의 섬김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죠. 또 목욕하고 준비하셔야죠. 오는 시간의 대가를 잘 지불하셔야죠. 그러면서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중에 어떤 기도의 모임 또는 어떤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시작입니다.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고난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때로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시작입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의 섬김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헌신을 괴롭히는 못된 대적, 그것이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기심입니다. 우리 안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못된 죄성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순간보다 내 유익을 먼저 앞세웁니다. 손익 계산을 앞세우고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되면 나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나가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함께 끊임없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자꾸 그 자리로 못 나오도록 나를 제한합니다. 네비게토의 2대 총재인 란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캠퍼스에서 젊은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종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지도자 란센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란센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른다네.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자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면 자네가 자네를 알 수 있다네. 종인지 아닌지, 누군가 자네를 무시할 때 자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네. 만약에 너가 나를 무시해 화를 내고 있다면 자네는 아직 주님의 종이 아니라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존심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무시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종으로 주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영광이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속적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은 180도로 다릅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은 임의로 주관하는 리더십입니다. 여기 주관하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구 내리 누르고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 약자들,
아니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마구 내리 누르는 그런 어떤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을 행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강제로 지배하고 또 권력으로 내리 누르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은요, 항상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까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속에 리더십으로 만약에 작용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결국 세속적인 권위의식으로 교회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 섬길 때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거기에는 아픔이 상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의 동기가 여러분 야망의 동기인지 사랑의 동기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섬김의 특징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리더인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겸손한 섬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합니다. 겸손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선생이 되어서 권세자가 되어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자꾸 여러분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은 없고 주님만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만약 싸움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만하든 집사님이 교만하든 권사님이 교만하든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에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핸들링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배운 못된 우리의 죄성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소유하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못된 교만의 모습이 리더들 속에, 권력 속에, 섬김 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싸우는 교회, 깨진 교회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36살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것이 제가 자랐던 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46살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머리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술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끌려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00여 명 됐던 교인들은 다 떠나고 70여 명 정도 교인이 남았습니다. 6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교인들은 이편 저편 안 보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해서 딱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문제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저랑 어릴 때 호용호재하였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열심을 내는 건 좋았는데 모든 기준이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심에 계신 장로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리더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장로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우상처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큰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나게 했습니다. 머리가 쪼개지고 뇌가 상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큰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도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제자훈련 제자반에서 함께 나누는 책 중에 A.W. 토조 목사님의 책을 요즘 같이 나눕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책입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1963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미 60년대, 50년대, 40년대 미국 교회가 이미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부패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부패가 교회 안에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이 책을 보게 되면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멀리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그렇게 토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자꾸 흔들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신자일 때는 겸손합니다. 교회가 초신자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교회 절대로 없습니다. 대부분 목회자의 문제, 핵심 일꾼의 문제입니다. 그 일꾼들의 가장 핵심의 문제가 뭘까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겸손만 있다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 본문의 가장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학대학원을 3년 졸업하고 전도사로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부임할 때 저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신학대원 다니면서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목회를 멋있게 할 수 있으리라 자신만만하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교만한 저를 향해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교회를 섬기는 모토가 되는, 중심이 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혹시 나는 지금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49년의 역사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아름다운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정신과 그 의미가 그 숫자만큼 채워질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No.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교회로 살아있는가, 가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잃었던 주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종으로 낮아지고 고난받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9년 동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철저히 섬기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종이 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